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며 나도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고 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노래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랑의 끝은 사랑을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는 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사랑을 줄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룻기 4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 마치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력한 남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이 진정한 사랑인지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사랑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랑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무를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어지는 13절에서 17절은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우는 아기의 출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단락 중 첫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은 지난밤 타작 마당에서 룻과 밤을 지새우며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보아스의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 3장을 읽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위험과 수치를 무릅쓰고 타작 마당에 달려갔던 룻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잔뜩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기록한 저자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자는 룻의 운명이 아니라 오히려 보아스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4장 1절에서 발견합니다. 통상 히브리어의 문장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면 접속사와 함께 동사가 먼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법이고, 근데 히브리어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아니라 주어 또는 명사가 먼저 등장하면 그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 일반적인 문법을 비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장 1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접속사에 이어지는 첫 단어가 동사가 아니라 주어 곧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단락의 내용이 누구의 행동을 조명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룻의 운명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그 사람의 행동에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룻이나 나오미가 아니라 보아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몇 가지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사랑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온 밤을 룻과 함께 타작마당에서 지새운 보아스는 날이 밝자마자 집으로 곧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일을 먼저 완수해야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
상거래의 장소였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 문안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지도자들이 모여 마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장소였습니다. 심지어 재판이 벌어지는 자리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통해 기업물을 자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공장소인 성문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기업물을 우선순위에 있는 나오미의 또 다른 친척이 일찍 성문을 지나갈까 염려되어 더 일찍 그 성문에 가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놓칠까 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그때 마침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청한 다음 베들레헴의 장로 곧 어른 10명을 초청했습니다. 기업 물음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권리나 의무를 이행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이행하든지 관계없이 그것을 마을 전체에 공식적인 일로 못 박아두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3장 13절에서 보아스는 타작마당에 함께 누워있는 룻에게 그날 아침에 기업물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이행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나오미 또한 이런 보아스가 그의 일을 성취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했던 말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쉬지 않고 일할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두 여인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아침부터 성문에 나가는 그 분주함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기가 찾던 사람을 만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뱉은 말에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잘 모르고 한 말이라며 자신의 약속을 애써 외면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향해 평생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이 사람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한편 교회와의 관계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했던 약속에 걸맞게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새벽에 성문으로 달려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보아스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재보고 따져보느라 머뭇거리며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한 그 삶을 과연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더 큰 열심을 들이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약속을 외면한 채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의 여인 나오미와 룻을 향한 보아스의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보아스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모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를 약속을 지키는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진정한 사랑의 두 번째 자세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너무나 계산적인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주인공 보아스와 극명하게 대립되는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사람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단지 아무개, 오늘 본문 1절 보면 아무개라는 말이 등장하죠. 아무개로만 소개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무개를 플로니, 알모니 이렇게 읽습니다. 영어로 존 도우, 제인 도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말로 그렇고 그런 사람, 대충 그런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장면에서는 기업물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는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룻기의 저자는 그냥 아무개
이름으로만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작은 마을에서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몰라 지나가는 그를 부를 때 아무개 어이 뭐 이렇게 부르며 이리로 와서 보라고 앉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서로 다 잘 아는 사이였죠. 보아스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유나나 여기 한번 와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업 물음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나 높이려 하고 자신의 집안에만 집착하는 그를 두고 룻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에만 급급한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계산이 빠른 그런 인물이기에 오히려 그의 이름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름을 밝힐 필요조차 없는 대충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무개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계산이 빠른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무개와 10장로들을 모은 다음 보아스는 그에게 나오미가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토지를 팔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3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 토지는 이미 남편이 이주가면서 다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토지 사용권 또는 대사월 권리 등을 팔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 우선권이 이 아무개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개가 그것을 물으면 다시 말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물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무개는 순간 머리를 빠르게 굴렸습니다. 값을 주고 사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로 충분히 늙은 나오미 한 명 정도는 먹이고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미 늙어 자식을 낳을 수도 없으니 그 땅은 고스란히 자신의 땅으로 될 것이라는 계산도 했습니다. 이런 빠른 계산을 한 다음 아무개는 4절 보면 내가 물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설명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오미로부터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아들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거두어 들여야 한다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룻이 낳게 될 아이에게 주어야 한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무개는 다시 급하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손해보고 미치는 장사였습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과 그 아이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좋다고 말했지만 6절 보면 이제는 못하겠다고 못 물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아무개는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자신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니 보아스가 그 권리를 승계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신발을 벗는 장면이 몇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신발을 벗었습니다.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기에 걸맞은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건은 이런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죽은 형제에 대한 살아있는 다른 형제들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죽고 아무도 거둘 사람이 없는 자식조차 없는 그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는 시동생에게 형제의 집 세우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발이 벗겨지고 신발 벗긴 자의 집이라는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이 기록하고 있듯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거래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서로가 문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신발 벗는 이 행위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8절에 등장하는 에돔에 내 신을 던지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에돔을 소유로 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8장 6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가 신 한 켤레에 팔린다는 표현도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신발이 권리나 소유의 증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무개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발 벗긴 자의 집, 다시 말해서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라는 수치스러운 말을 듣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수존노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재산이 손해 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이 아무개는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어쩌면 아무개의 이런 행동이 더 현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현재의 소유의 눈물로 계산하지 않은 삶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장차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그 위대한 축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작은 손해를 커가는 살만 나는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식구들을 챙기기에 급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무개는 진정한 사랑을 포기한 채 자신의 살만 챙기는 배부른 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집에만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그는 단지 이름 없는 아무개로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유명한 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름이 기록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선은 좋겠다 싶어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 내 손해가 클 것 같아 윤리적, 도덕적 의무도 마다한 채 그렇게 발을 빼버리진 않았습니까? 거룩한 부담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리기로 한 물질에 대해서는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방치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작은 희생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내 욕심만 채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실익을 따지셨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계산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결코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사랑의 마지막 자세는 사랑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가 두려워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했지만 유력한 남자 보아스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로부터 사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 끊어진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게도 하겠다고 말합니다. 밭을 사서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실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두 여인의 삶에 희망의 싹이 트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 물음의 과정을 지켜보던 성문에 있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한결같이 이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삼중적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될 룻이 야곱의 아내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가 되었던 라헬과 레아같이 그렇게 위대한 어머니로 세워지길 축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에브랏 곧 베들레헴이 에브랏이란 말은 베들레헴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으로 계속 세워지도록 축복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인 보아스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높여지기를 그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젊은 여자 아내가 되는 여자 룻을 통해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시는데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낳은 베레스처럼 유다 지파의 대를 잇는 그런 자녀를 낳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어떤 손해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희생이 수반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고 계산하지 않았고 수고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서 영원한 기업 물음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력에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사랑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사랑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을 위해 내가 나눌 수 있는 작은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청교도 혁명으로 영국의 군주제를 폐지하고 17세기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통치했던 호국경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세계사 시간에 영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크롬웰이라는 인물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이 군인이죠. 아주 엄격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이 크롬웰이 하루는 중범죄를 지은 한 병사에게 총살형을 언도했습니다. 일몰 통행 금지를 알리는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형을 집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은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인의 약혼녀가 종탑에 올라가 크고 무거운 종의 줄을 손으로 붙잡고 종을 치지 못하도록, 종소리가 울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각 이 약혼녀는 자신의 이런 행동을 설명하도록 크롬웰로부터 소환을 당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두 손은 종에 부딪혀 타박상 투성이에다가 피까지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밑에서 종을 치려고 하는데 잡고 있으니까 계속 종에 손이 부딪힌 것이죠.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크롬웰 장군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애인이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은 결코 저녁 종소리가 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도 참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원에서 감당하는 고통 속에서 사랑은 더욱 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상 같은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두 가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물론 불과 학력적인 요인으로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약속했지만 그 사람이 이미 없어요. 어딘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민 갔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대신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하는 두 손을 모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와 이웃을 향해 우리가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어두었던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보아스처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했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을 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손해보며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신발 벗긴 자 또는 신발 벗긴 자의 집이라는 수치스러운 별명을 우리의 마음의 문패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싫든 좋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있고서야 우리는 서서히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재산이 손해나는 것을 막으려고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시겠습니까? 이제는 손해보면서까지 사랑함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딕 힐즈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사랑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글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누워있던 한 여인의 팔에는 작고 어린 딸 하나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내가 가진 삶은 고구마 한 개를 쥐어주면서도 나는 그녀가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력이 거의 바닥이 났고 그녀의 지친 눈은 내가 준 선물을 겨우 인지하는 듯 했습니다. 고구마로는 너무 부족했지만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조심해서 고구마를 한 입 물고는 천천히 씹더니 자기의 입술을 어린 딸의 입술에 갖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든 그 고구마를 딸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인 자신도 굶주려 죽게 되었지만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그 고구마를 딸에게 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 고개를 떨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어린 딸도 엄마의 팔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엄마는 그날 밤에 숨을 거두었고 그 어린 딸은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 사랑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잃는 손해까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는 그런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면서까지 룻과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만을 주는 것, 시간만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법에 우리의 품에 품고 사는 복음까지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래된 복음 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